이제 오늘 본문인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엘리후라는 인물이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욥기를 읽는 많은 분들이 엘리후 등장하는 파트에서 길을 잃거나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때쯤에 이르러서 많은 독자들이 그냥 모르겠다, 나중에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겠지, 이렇게 모르는데 대충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과거에 새벽 기도 때 욥기를 설교할 때 엘리후 파트 33장, 오늘 본문이죠, 33장까지만 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이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할 때부터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엘리후 파트를 이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데, 이 파트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결론부터 다 말해야 돼요. 욥기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욥기 강의를 하면서 예전에 첫 개관 시간부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결론 다 말해버리면 안 되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강의할 때마다 결론 다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결론을 말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을 알고 가도 길을 잃어요. 목표를 알고 가도 길을 잃기 때문에 욥기 강의는 원래 궁금하게 해놓고 이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그냥 계속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묵상을 해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엘리후 본문 총 6장 분량을 처음 마주하면서 엘리후라는 이 사람의 결론을 알아야 돼요. 엘리후라는 사람의 컨셉을 완전히 규정해 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즉 엘리후라는 사람의 컨셉, 욥기 내에서 이 사람 컨셉이 뭐야?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이 사람은 대체 왜 하나님이 등장시키셨나? 이것도 알아야 돼요. 왜 이 사람이 끼어들었나? 하필 이 부분에서 왜 끼어들었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그리고 또 욥의 편인가 아닌가? 그러면 세 친구의 편인가 아닌가? 또 엘리후가 사실 욥기의 해답을 제시하는 해설자인가 아닌가? 이걸 다 파악해서 알아야 돼요. 엘리후라는 사람 전체의 컨셉을. 실제로 욥기를 읽고 지금 분석하거나 정리하거나 설명한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세상에 다 달라요. 견해가 다 달라요. 엘리후에 대해서.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가지각색입니다. 일부는 엘리후는 하나님 편에서 최종 해답을 얘기해주는 해설자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다, 하나님의 대변인이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또 엘리후가 정답이다, 아니다 오답이다, 엘리후는 해설자가 아니라 욥의 편이다, 아니다 세 친구의 편에서 욥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등등 의견이 다 분분해요. 혹시 미리 읽어오신 분들은 생각이 어떠세요? 엘리후 한번 읽어봤을 때 컨셉 어떻게 잡으셨어요? 어떻게 느껴졌어요? 엘리후는 누구 편이며 뭐 어떤 존재가 같아요? 왜 하필 이 부분에서 끼어들어온 것 같습니까? 읽어오신 분들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분분합니다. 이것조차 분분합니다. 대체 어떻게 읽었길래 쉽고 어떻게 읽었길래 어려운지 잘 모르겠지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아마 쉽지 않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말은 쉬워요. 말은 엄청 쉬워요. 물 흐르듯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은유나 비유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쭉쭉 읽으면 대략 이런 말이구나 아는데, 문제는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왜 등장했냐는 거예요. 이 전체 문맥과 스토리 내에서 왜 등장했냐, 이 인물이 하는 역할이 뭐냐, 욥기 내에서 대체 누구 편이냐,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컨셉이 안 잡히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후라는 인물의 결론, 이 컨셉을 집중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엘리후가 누구 편이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 전체 스토리를 한번 여러분이 머리로 복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지 느껴질 겁니다. 스토리가 어때요? 욥은 의인임에도 고난을 당했어요. 실제 삶 속에서 인과응보 사상이 적용되지 않아. 그 룰이.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고난을 받고 있어요. 즉 삶 속에서 인과응보 사상이 붕괴되는 것을 체험을 해버립니다. 이성으로 이해하기 전에 삶에서 체험을 해요. 그래서 욥도 되게 당혹스러워해요. 뭐지? 그런 와중에 인과응보 사상을 대표하는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 친구는 계속해서 욥을 정죄해요. 네가 뭔가 죄가 있겠지. 왜 정죄해요? 논리적으로 결론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과응보 사상 내에서 누군가가 고통을 받았다면 그 이유는 그가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세 친구는 인과응보 사상가들이기 때문에 결론이 이미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욥과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죠. 욥은 나 죄 안 졌다니까 계속 얘기를 해도 세 친구는 논리적 결론이 그렇게밖에 안 나기 때문에 네가 뭔가 죄를 졌겠지 라고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 구도가 흘러오면서, 그런데 독자들은 알죠. 모든 걸 다 알아요. 독자들은. 왜? 욥과 세 친구에게는 설명을 주님이 안 해주셨지만 독자들에게는 1장과 2장에서 이 모든 고통이 왜 시작됐는지를 다 공개를 해버리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독자들은 최소한의 분별력을 가지고 욥기를 읽을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만약 독자들에게도 1장, 2장이 감춰져 있었다면 우리는 진짜 이거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친절하게도 하나님은 독자에게 1장, 2장으로 힌트를 다 주셨죠. 그래서 독자들은 압니다. 읽는 사람들은 1장과 2장으로 미루어 볼 때 욥이 이 전체 이야기에서 주인공이고 욥이 착한 편이고 세 친구는 그 욥을 대적하는 나쁜 편이다라는 흑백 선악 구도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뭘 근거로요? 1장, 2장의 힌트를 근거로.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세 친구가 완전히 헛짓고 있잖아요. 1장과 2장을 근거로 하면. 그렇죠? 욥은 사실 정말로 의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은 지금까지 쭉 읽어오면서 욥은 착한 편, 세 친구는 나쁜 편으로 이해하고 양자 구도로서 이렇게 쭉 스토리가 흘러왔어요. 실제로 이게 맞죠.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후에 세 친구 혼내시거든요. 욥이 너희를 위해서 대속 제사를 드려주지 않으면 난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명시되어 있어요. 세 친구는 악역이라는 게 욥기 내에. 그래서 그 근거 구절을 근거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선악 구도로 지금까지 읽어온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욥은 참이고 세 친구는 거짓이다. 참이라는 명제와 거짓이라는 명제의 싸움 속에서 욥의 신학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성장하는 것을 독자들은 박수치면서 같이 가슴 뛰며 같이 깨달으며 따라온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욥기 스토리예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은 3라운드에 걸쳐서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논리가 빈약해지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못 이겨요, 욥을. 반면에 욥은 3라운드를 걸쳐가면서 그의 주권 사상이 엄청나게 강력하고 찬란해집니다. 뚜렷해져요. 즉 친구들은 인과응보라는 공식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우상숭배죠.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화 준다. 공식을 믿어요. 공식을. 반면에 욥은
인격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인격이신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부분이 욥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친구들은 인과응보를 믿지만 욥은 인과응보를 돌파하여 주권 사상을 더 뚜렷하게 믿는 신학적 진보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다 확인하면서 왔어요. 맞습니까? 특히 욥이 사실상 욥의 신학적인 부분이 28장이 끝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29, 30, 31은 욥의 최후 변론 파트예요.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찬란하지 않아요. 하강하는 느낌이 듭니다. 욥의 신학의 정점은 28장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욥이 이제 신학적으로 막 올라가다 어디까지 올라가요? 인간은 인식 자체를 신을 인식할 수가 없다. 신의 끝자락만 인식할 뿐이다. 그게 인간의 최고 수준이다. 그러면서 28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는 감춰져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인간은 아무리 보물을 잘 캐내는 인간들이라 하더라도 지혜만큼은 절대 인간의 손으로 캐낼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인간은 알 수도 없다라며 하나님께 모든 지혜를 다 돌려드리고 끝납니다. 그게 28장이에요. 혹시 기억나시면 아멘. 최고거든요. 정점에 이르는 거예요. 사실 욥의 신학의 정점 28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인 성도들, 이 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은요, 욥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의 신학을 따라가며 너무너무 깊은 깨달음을 얻어왔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자, 양자구도로 봤어요. 선인과 악인, 참과 거짓의 대결로 봤어요. 그러면서 욥의 성장기를 한 인물의 성장기 같은 드라마처럼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인물이 28장에서 정점을 찍었어요. 그러면 독자들은 뭘 상상하게 되냐면 이 스토리가 완결되려면 엘리후 등장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이 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헐리우드 영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구도로 지금 쭉 왔다고요. 중간에 누가 끼어들지 말고 하나님이 팍 나오셔서 새 친구를 정죄하시고 욥아 잘 믿었도다. 너의 믿음이 많이 성장했구나. 내가 너에게 원했던 게 이거였단다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딱 좋아요. 스토리가. 그래서 풀어놨던 떡밥들을 우리 주님이 다 회수하시고 마무리를 아름답게 착착착착 정리해 주시면 욥기가 완벽하죠. 스토리적으로. 그런데 갑자기 엘리후가 끼어든다는 거예요. 딱 이 시점에 욥의 신학이 28장에서 정점을 찍었고 욥의 최후 변론이 3장에 걸쳐서 나오고 종결이 됐어요. 이제 모든 이야기가. 종결된 이 시점에 갑자기 엘리후가 끼어들어요. 그때부터 스토리가 엉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흑백 논리, 선과 악, 양자 구도로 잘 진행해 오던 이 논리가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길을 잃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서 끝내고 하나님이 바로 등장하시지 않고 중간에 엘리후를 집어넣은 이것이 욥기의 철학적 깊이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욥기가 얼마나 깊은 책인지를 하나님이 여기에서 한 번 더 꽈버리심으로 굉장히 깊은 신학적, 철학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실 여러분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영화들 보신 적 있어요? 반전에 반전? 와, 그러면 우리가 그 영화들을 보고 나서 작가들은 어쩜 이렇게 머리가 좋을까? 어떻게 이런 반전을 생각했을까? 참 머리 좋다 라고 생각을 하죠. 반면에 선한 주인공 007과 그를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 그렇게 단순한 구도로 선과 악의 구도로 쭉 가는 것은 관객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이해하기 편하고 스토리에 몰입하기 너무너무 편하고 용이하나 끝나고 났을 때에는 시원하게 잘 봤네 이 정도이지, 와 저 작가 머리 진짜 좋다 이런 생각은 안 하게 되죠. 그렇죠? 엘리후의 등장이 그런 느낌을 준다고요.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와 우리를 어디까지, 성도들 어디까지 몰아가나 정말 대단하시다.
이 욥기에서 펼쳐내는 그의 신학은 그 깊이가 엄청나다. 28장에서 욥이 사실상 정점을 찍었는데 이것도 모자라신 분. 와, 우리 하나님 너무 깊이 있다라는 탐복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이 엘리후의 등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즉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머리에 김이 나도록 욥기 쫓아왔거든요. 욥을 쫓아왔어요. 주인공인 욥을. 근데 하나님이 엘리후를 딱 등장시키시면서 최후 관문을 하나 더 놔두시는 거예요. 지금도 머리에 김나는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최후의 끝판왕 관문을 하나 더 놓으시고 꼬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도들을 더 깊은 묵상의 세계로 인도하신다. 자, 왜 이런 헐리우드 영화 운운까지 해가면서 스토리를 이야기해 드렸냐면요, 지금 복잡해졌어요. 엘리후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래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왜 등장했는지 이 사람에 대한 컨셉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인물이 누구 편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스토리가 꼬이지 않아요. 누구 편인가? 지금까지는 욥이 착한 편, 세 친구가 나쁜 편이었는데, 그럼 엘리후는 이게 잡혀야 이야기의 힘을, 탄력을 받아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답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틀려도 돼요. 왜? 아니,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나 학자들도 의견이 다 나뉘는데 우리라고 뭐 의견이 나뉘지 않을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담대하게 한번 퀴즈 손으로 들어보세요. 이거는 틀려도 되니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다 다르니까 학자들도. 엘리후는 욥의 편이다. 손. 아, 내 얼굴로 안색을 살피지 말고. 엘리후는 욥의 편이다. 와, 재원이 고개를. 아니야, 나는 아니야. 아무도 없어요? 자, 손 내리고. 엘리후는 세 친구의 편이다. 욥의 대적자다. 와, 아무도 없어요. 안 들은 거야. 예, 우리 오 권사님, 서 권사님, 예. 내리고. 엘리후는 하나님의 편으로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 편이다. 예, 아유, 그 외에 많은 분들, 재원이까지 엄마 따라든 거 아니지? 아, 서 권사님 바꿨어요. 어? 그것도 있는 것 같아? 두 개 다? 예, 그래요. 좋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발견돼요. 엘리후 본문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 대체 뭐야? 욥의 편인 근거 구절들도 발견되고요. 욥을 대적하는 근거 구절들도 발견되고요. 하나님 편에 서서 양쪽 모두를 혼내는 근거 구절도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갈리는 거예요. 학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사실 엘리후가 먼저 1번 욥의 편이다. 엘리후가 욥의 신학을 지지하는 자처럼 보여요. 이쪽 견해를 이제 채택하는 사람들은요, 엘리후의 컨셉을 이렇게 잡습니다. 욥의 신학적 라인 위에 서 있고 욥보다 더 대단하기 때문에 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욥보다 더 뛰어난 사람.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이제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아직도 있는 이 괴리감을 조금 더 욥을 보완해주고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서 욥을 좀 더 올려준 후에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하나님 편에선 어떤 욥의 편에선 욥의 도우미, 욥의 멘토, 이렇게 보는 견해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보면 물 흐르듯 스토리가 흘러갑니다.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스토리가. 보세요. 욥이 초반에는 세 친구와 싸웠다. 싸워가면서 악인들을 물리치고 자기만의 신학을
완성시켰다. 그런데 이조차도 아직 하나님 만나러 가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엘리후라는 스승이, 더 고상한 스승이 등장해서 욥의 주권 사상을 인정하는 가운데 더 높여줘서 하나님 만나도록 이끌어준다. 스토리 물 흘러요, 안 흘러요? 스토리 딱 좋죠. 그래서 이걸 이제 A라고 부를 겁니다. A, B, C 중에 욥의 편이다. 욥의 멘토다. 이걸 A로 할 거예요. A. 이 A의 견해는 엘리후의 컨셉을 멘토로 보는 거죠. 한번 증거들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만 봅시다. 오늘 본문 내에서만 증거들을 볼게요. 33장 31절을 보세요. 33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여, 내가 말할 테니까 귀담아 들으라. 내 말을 잠잠하고 귀담아 들으라. 32절, 혹시 내 말 듣다가 변론하거나 할 거 있으면 자유롭게 해라. 자유롭게 하는데 딱히 변론할 게 없고 내가 너보다 더 우위에 있다면 33절, 내가 좀 가르칠 테니까 들어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 신학적으로 더 고상한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욥의 멘토링을 해준다라는 근거 구절이죠. 그래서 33장 5절 이하를 보면 엘리후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해요. 33장 5절 이하를 보면 나는 다른 의도는 없다. 그 전에 4절 보시면 나는 정직하다. 나는 다른 의도가 없는데 5절, 얼마든지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변론해도 돼. 변론해도 되고 6절, 나도 당신과 똑같이 흙으로 지어진 그냥 인간일 뿐이야. 당신이 최근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나를 누르신다. 나는 안 그래.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는 강압적으로 당신을 누를 생각 없고 굉장히 같이 흙으로 지어진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한번 내가 지혜를 펼쳐볼 테니까 반론할 거 있으면 자유롭게 해도 돼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찍어 누르려는 새 친구의 느낌과는 좀 다르죠? 한번 대등한 관계에서 한번 토론해보자는 어떤 그런 느낌인데,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반론하려면 해봐. 근데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반론 딱히 할 거 없으면 잠잠히 들어봐. 내가 너를 가르쳐 줄게. 더 고상한 세계로.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욥의 선생이다라는 게 A 견해예요. A, B, C 중에 A 견해. 그래서 이런 말투들을 보면요, 엘리후의 당당함이 느껴집니다. 내가 신학적으로 당신을 충분히 수긍시킬 수 있다. 완전히 수긍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당당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새 친구들처럼 욥을 정죄하지 않아요.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엘리후는 쿨하게 인정합니다. 맞아. 당신 죄 없어. 맞아. 그냥 인정해줘 버려요. 그래서 욥의 의로움을 일단 맞다고 간주해주고 다음 토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욥을 좀 지지하는 입장 아닌가, 욥을 이렇게 돌봐주는 입장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요, 엘리후의 신학이 인과응보 사상이 아니라 주권 사상이에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엘리후가 펼치는 신학이 주권 사상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과응보 사상가 3명과 싸우던 욥이 펼쳤던 사상이 뭐예요? 주권 사상이었죠? 그와 똑같은 주권 사상을 엘리후가 펼치고 있기 때문에 둘이 신학적 라인이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신학적 라인도 비슷하지, 욥을 정죄하지도 않지, 죄인이라고 막 몰아세우지도 않지, 그리고 욥이랑 편하게 얘기하자 우리 라고 편하게 얘기하고 찍어 누르지도 않지, 그리고 자기 입으로 내가 너를 좀 가르쳐 보겠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도 하니까 욥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 주권사상의 더 업그레이드 상위 호환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그게 엘리후다 라고 A 견해를 채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A 견해 채택하는 사람이 퀴즈입니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제가 다 세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2등으로 많아요. 이 견해를 채택한 사람들이 엘리후를
욥의 멘토로 본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 이 스토리에서 엘리후는 욥의 멘토로서 욥을 더 상승시켜주는 욥과 같은 신학 라인에 있는 사람일까? 오늘 본문 읽어오신 분들 혹시 이런 말투도 있는 거 들으셨어요? 그가 욥에게 화를 냈다. 엘리후는 노골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욥을 한번 혼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편이 아닌 느낌이 또 들어요. 새 친구 편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새 친구 편이다. 이걸 B라고 합시다. B. 그러면 왜 새 친구 편으로 보이는지 그의 감정을 볼까요? 32장 18절. 32장 18절.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내 입이 근질근질거린대요. 내 속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나로 하여금 발언을 해라, 말을 해라 라고 나를 엄청 압박하고 있대요. 그래서 19절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새술은 세부대 이 말을 그대로 합니다. 즉 뭐라고 말해요? 지금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새술을 헌 가죽 부대에 담아서 그 헌 가죽 부대가 새술을 감당하지 못하고 뻥 터져버리는 것처럼 지금 터지기 직전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지금 엄청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이 말을 하지 않고서는 못 베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내가 입을 열어서 이 말을 해야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다 라며 그의 감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막 그는 끌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뭘로 끌어오르는 거야 대체? 왜 끌어오르는 거야? 분노로. 우리 32장 2절을 보세요. 32장 2절. 2절을 보시면 2절 초반에 엘리후가 뭘 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끌어오르는 가죽 부대가 터져버릴 것 같은 이 압박감이 분노 때문이에요. 막 말하지 않고는 쏟아내지 않고는 못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냈다고 돼 있어요. 2절 말미를 보면 그는 욥에게 화를 냈으며 3절에서는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즉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냥 양쪽 모두에게 막 퍼부어대고 있는 거예요. 분노를. 아니 그러면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고? 그럼 중립적 입장 아닐까? 아니요. 분노의 이유가 달라요. 2절을 보시면 욥에게 그가 화를 낸 이유는 감히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 것에 분노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분노하고 있어요. 최후 변론 파트를 들어보니까 결국 핵심이 뭐예요?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을 지켜드리기 위한 거룩한 분노에 가까운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근본 원인이에요. 그런데 세 친구에게 분노한 건 좀 달라요. 3절에서 세 친구에게는 왜 분노했대요? 너희가 욥을 꺾어내지 왜 못 꺾어내냐, 이렇게 쉬운 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분노의 이유가 달라요. 세 친구에게 분노하는 것은 이렇게 쉬운 사람을 왜 그렇게 못 꺾어내, 논리적으로. 이것 때문에 혼내는 거예요. 즉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세 친구 편이라는 거예요. 왜 그를 제압하지 못하느냐? 32장 12절 말투도 보세요. 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당신들 중 누구도 욥을 꺾어내는 자가 없었대요. 그게 너무너무 답답하대요 지금. 즉 엘리후의 이런 말투들의 저변에 깔린 건 뭐예요? 내가 이제부터 발언해서 누구를 꺾어내겠다? 욥을 꺾어내겠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명백하게 보이잖아요. 일단 그렇죠? 욥을 꺾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 세 친구에게는 욥을 왜 못 꺾었냐고 책망하고 있고. 그래서 B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엘리후를 욥을 꺾어내기 위해 등장한 끝판왕 대적자로 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고차원적인 신학으로 욥을 꺾어내기 위한 사람.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후를 배치시켰다, 등장시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스토리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지금 절 잠깐 보시겠어요? 욥이 새 친구를 막 이겨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1장, 2장을 통해서 욥이 주인공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1장, 2장을 토대로 욥이 주인공인데 주인공답게 잘 해왔잖아요. 근데 끝판왕이 배치됐어요. 이제 나쁜 대장, 이제 B 학자들의 말대로라면 끝판왕이 배치됐으면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이 끝판왕을 욥이 이기든지 이기고 마무리가 되든지. 왜? 욥이 주인공이니까. 지금까지 달려왔으니까. 끝판왕마저도 욥이 논리적으로 이기고 끝나든지, 아니면 욥이 무너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나중에 등장하셔서 엘리후를 막 때리셔가지고 욥이 최고다라고 지지를 해주시든지, 그래야 하나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맞습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욥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엘리후 발언이 6장인데 욥은 완전히 침묵합니다.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은요, 엘리후를 정죄하지 않아요. 엘리후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안 하십니다. 38장부터 등장하셔서 엘리후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그 관련된 말씀도 엘리후가 틀렸다, 뭐 했다, 욥이 잘했다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많은 독자들이 엘리후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인간은 스토리적으로 읽어요. 모든 문서를 읽을 때 이야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래서 이야기와 서사로 읽어요. 근데 이게 엉키는 거예요, 엘리후 때. 그래서 엘리후의 발언, 내가 욥을 꺾어주리라, 새 친구가 못한 걸 내가 하리라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리적인 이런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또 헷갈려 하는 거예요. B의 견해, 학자들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졌어요? B의 견해 학자들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적어요. 꼴찌. 셋 중에 꼴찌. 왜냐하면 결국 악당이 이겼다는 거예요. 뭐야? 스토리가 애매모호하게 끝나버리잖아요. 결국 뭐야 이거 대체? 욥이 주인공인 것처럼 왔다가 엘리후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하나님도 뭐 별말 안 하고 끝났네. 뭐야 이게 스토리가? 마치 스토리를 이상하게 끝낸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오는 관객들의 감정과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C, 엘리후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양쪽 다 모두 까기 인형으로 다 까는 중립적인 입장, 새로운 견해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신학을 가진 새로운 인물로 보는 C의 견해. 그 근거 구절이 어디예요? 32장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과 22절. 21절에서 뭐라고 해요? 나는 결코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지는 않을 거야. 이게 바울의 고백과 좀 비슷한 고백이죠. 엘리후가 진짜 치밀한 게 신약 성경의 내용들과 연상되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21절에서 나는 사람 의식하지도 않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아. 난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자가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하더니 22절에서 나는 누구에게도 아첨하지 않아. 나는 철저하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얘기할 거야. 만약 내가 인간의 편에서 얘기를 하고 아첨을 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좋아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21절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쉽게 번역해 놨어요. 나는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즉 이게 명백한 증거 구절이죠. 그는 중립적인 입장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습니까? 이보다 더 명백한 증거 구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엘리후를 욥과 세 친구 모두를 초월해 버리는 아주 초월적인 인물로 여겨지게 하는 거죠. 실제로 아까 전에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 그가 화를 냈던 그 근본 원인이 뭐예요? 누구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지켜주기 위한 그 동기가 분노로 끌어오르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편이다. 그는 지금 발언한 것처럼 나는 인간에게 아첨하지 않을 거고 어느 인간의 낯도 나는 신경 안 쓸 거고 사람에게는 영광 돌리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라고 분명히 중립적인 위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엘리후는 중립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다. 누구 편도 아니다. 가장 개연성 있어 보이고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A, B, C 중에 이 C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지지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C가 제일 많았죠, 그렇죠? 아까 전에 제일 많이 지지를 해요. 즉 욥이 A, 새 친구가 B라면 엘리후는 전혀 다른 C의 신학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양쪽 모두를 가르치고 양쪽 모두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대변자이다 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스토리에 문제가 생겨요. 이럴 거면 애초에 이럴 거면 왜 앞에서 둘이 싸우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앞에서 선악구도로 왔잖아요. 지금 양쪽이 싸워왔잖아요. 근데 어차피 끝판왕이 나타나가지고 둘 다 압도해버리고 막 다른 해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나오면 왜 등장시킨 거예요? 앞에 두 사람은. 그리고 욥이 주인공이라며. 욥이 주인공인데 뭐야 이거. 갑자기 엘리후가 등장해서 다 해설로 다 정답을 말해버리면, 엘리후가 진짜 정답이라면 이 앞에 이야기와 1장 2장은 뭔데? 스토리에 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욥의 성장기는 뭐예요? 그럼 지금까지 열심히 성장해오고 그거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C, 엘리후를 하나님의 대변인이자 제일 초월적인 존재이기도 한데 A, 욥을 좀 도와주는 거 아닌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학자들이. 자, 그러면 세 컨셉을 다 들어봤어요.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경우의 수는 없어요. 욥의 편이든지 세 친구의 편이든지 중립적 하나님의 편이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셋 중에 어떤 컨셉으로 엘리후를 잡고 가야 될까요? 다시 한번 퀴즈 내보겠습니다. 이제 설명 다 끝났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셋 중에 A, B, C 중에 어떤 컨셉으로 욥기를 묵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A, 욥의 편. 자, 저 뒤에 장영광 나름대로 들었다는 듯이. 좋아요. 내려보세요. B, 새 친구의 편. 아까 새 친구의 편 들었던 분들 왜 다 사라졌어? 새 친구의 편. 자, C, 하나님 편, 중립적 입장. 뭐야, 설명을 듣고 나서 욥기 어렵죠, 그렇죠? 저는 B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의 대적자. 아니, 욥의 대적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엘리후는 이 욥기에서 지금 욥이 28장에서 신학의 최고봉을 찍었거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관문으로 성도들에게 배치한 끝판왕입니다. 욥의 대적자 끝판왕이어서 너무 완벽해 보여요. 얼마나 이분이 완벽하냐면 초대교회 교부들도 엘리후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올바른 해석자라고 해석했어요. 초대 교부들도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 정도로 완벽해요. 끝판왕을 배치해놨어요. 하나님이. 욥아, 독자들아, 너희가 엘리후도 넘어갈 수 있겠냐? 인간계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지혜의 최고, 인간이 뽑아낼 수 있는 모든 지혜의 최고.
여러분 오늘 등장할 때도 보세요. 그의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가 어떤 분노로 끌어올랐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수호하려는 감정으로 끌어올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기쁘게 할 거고 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아첨하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욥에게도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저 흙으로 지어진 너와 동등한 인간일 뿐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을 변호하려는 진심과 순전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고요. 그는 진실해요. 정말 속이는 게 없어요. 진짜 그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속는 거예요. 마지막에 완전한 인간이 등장했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후 파트를 읽을 때 최대한 안 속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노력을 많이 하면서 엘리후의 허점을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핵심 주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욥기에서 엘리후가 진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욥의 성장기를 봐왔잖아요. 그 욥의 성장의 끝이 주권 사상이었잖아요, 사실. 근데 엘리후가 정말 어려운 이유가 주권 사상가예요. 허점을 잡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욥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면 업그레이드 버전이었지 다른 신학을 펼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많은 학자들이 A를 선택했다 그랬죠. 두 번째로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우리가 그 엘리후의 발언을 이제 앞으로 3주간 살펴볼 텐데 단 한 번도 세 친구와 같은 인과응보 교리를 말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그는 주권 사상만 얘기해요. 오히려 욥이 말한 주권 사상을 훨씬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강력합니다. 자, 그가 얼마나 강력하고 이제부터 엘리후의 매력에 아주 홀딱 빠질 준비를 하세요. 그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강력한지 우리 함께 본문으로 봅시다. 얼마나 강력한지 32장부터 쭉쭉 스토리의 흐름을 따라서 문맥을 따라서 볼게요. 32장 1절 세 친구가 드디어 포기합니다. 논리적으로 욥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 주권 사상이 더 고등 사상이거든요. 인과응보 사상이 초등이고 주권 사상이 고등이기 때문에 논리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세 친구가 포기하고 입을 닫아요. 그래서 2절에서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왜 포기하느냐, 왜 욥 정도를 못 이기느냐 라면서 화를 내면서 등장하죠. 근데 3절 보세요. 3절의 말투가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논리로 이겨내야지 왜 정죄만 하고 있느냐. 논리로 이겨내야 되는데 논리로 못 이기고 왜 인과응보라는 초등적 사상 속에만 꽉 갇혀서 네가 죄인이니까는 벌받았겠지라며 계속 죄졌지라고 무의미한 정죄만 반복하느냐라고 너희는 논리력이 왜 이렇게 빈약하냐라고 혼내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엘리후가 복선을 깔아준 거예요. 나는 인과응보 사상으로 그와 대결하지 않을 거야. 왜? 인과응보 사상은 초등 사상이니까. 너희가 못 이겼으니까 난 그 사상으로 대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다른 신학으로 대결할 거야 라는 복선을 깔아줍니다. 맞습니까? 즉 욥이 고등학문이라면 자기는 대학으로 이겨주겠다는 거예요. 대학 수준으로. 자신감이 넘치죠. 근데 4절 이하를 보세요. 4절 이하는 사실 조금 좀 지겹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엘리후가 나이가 젊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계속 설명을 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못 끼어들었던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젊기 때문에 동방의 지혜자들, 어른들 얘기에 쉽게 끼어들지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4절 이하에서 4절 보세요. 나는 당신들이 나이가 많아서 참고 있다가 5절 참지 못해 지금 등장합니다. 6절 같은 말이죠. 내가 나이가 적기 때문에 뒤에서 듣고만 있었다. 7절
보통 나이 많고 연륜 많은 자가 지혜가 있다고 하길래 나도 당신들이 어련히 알아서 욥 정도는 꺾어줄 줄 알고 뒤에서 듣고만 있었다. 근데 8절 9절 보세요. 근데 내가 지금 다 듣고 보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지혜가 있는 건 아니더라. 어른이라고 해서 지혜가 많은 건 아니더라. 결국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전능자가 부어준 숨결이 지혜를 만든다. 야, 여러분 매력에 빠졌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말투가. 여러분, 영이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근데 이 루아흐라는 말이 신약에나 홀리 스피릿, 성령이라는 말이 있지, 구약에는 성령, 홀리 스피릿이 없어요. 홀리가 없어요. 그냥 다 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참 모호하게 돼 있어요, 구약은. 그냥 루아흐라고만 돼 있는데, 이 루아흐라는 원어, 영이라는 원어의 진짜 뜻이 뭔지 아십니까? 숨결 바람입니다. 숨 바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지금 창세기가 연상되게 하는 그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의 코에 뭐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생명이 됐다 그래요.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했죠. 그런 게 루아흐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후는 등장부터 너무 멋있어. 나이가 많다고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숨결과 같은 그 영이 살아있는 자가 참된 지혜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므로 내가 담대하게 젊지만 등장해서 당신들을 책망하고 가르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너무 완벽해. 너무 멋있어. 말투가, 그렇죠? 성령의 사랑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 같아 보여요. 자, 그 다음도 봅시다. 10절, 32장 10절. 이제 내가 나선다. 왜? 11절 보세요. 새 친구, 내가 당신들한테 기대하고 듣고만 있었는데, 12절, 욥을 꺾는 자가 없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이 전쟁에 내가 참전한다. 13절은 무슨 말이냐면요, 새 친구에게 하는 말입니다. 13절, 너희 세 명은 논리력에서 딸려놓고선 결국 고작 하나님께 맡겨버리자라며 하나님께 떠넘기지 마라. 그래서 새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들어보세요. 13절, 우리가 상대하기에 욥은 너무 지혜로워 그를 사람의 지혜로는 이겨낼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새 번역에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새 친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논리력에서 딸리고 지혜가 딸리니까 우리 지혜로는 못 이겨,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도 이길 수 있으니까. 그 인간의 지혜로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엘리후니까. 내가 이겨볼 테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지금 연소한 자가, 젊은 자가 이 동방의 노인네들 3명 앞에서 이렇게 면박을 주니 이 새 친구 입장에서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14절이 중요합니다. 14절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너무 중요해요. 14절은 나는 새 친구 당신들의 초등적인 이론으로 욥을 상대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욥은 나를 두고 말하지는 않았으니 제가 세 분과는 다른 말로 그의 말이 틀렸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세 분과는 다른 신학으로 제가 그를 이겨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집중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죠. 엘리후가 2번 복선을 깔았어요. 지금 인간공부 사상으로 덤비지 않겠다라는, 그걸로는 못 이기니까 지금 2번이나 복선을 깔고 있는 거 우리는 봤어요. 그러면 독자들이 이제 기대하죠. 엘리후는 다른 신학을 가지고 오겠구나. 근데 15절을 보세요. 아까 그렇게 면박을 줬잖아요, 이 나이든 세 사람에게. 그러면 부끄러운데 이 세 친구가 대답을 못해요. 왜? 팩트거든. 논리력으로 못 이겼거든요. 지혜로 못 이겼어요, 욥을. 그러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부끄러운데도 말도 못합니다. 그러자 16절에서 엘리후가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나설게. 대답 못하는 거 보니 뭐 더 이상 할 말 없지 새 친구분들, 이제 내가 나설게. 그래서 17절에서
나는 이제부터 그냥 내 의견이야. 나라는 한 사람의 의견을 이제 말해볼게. 나의 신학을 한번 펼쳐볼게 라고 담담하게 말해요. 그러면서 18절 이하에서 앞서 우리가 살펴본 고백을 하죠. 내 속에서 막 하나님의 숨결이 지금 막 나를 압박하고 있다. 이 말을 하지 않고서는 못 베길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느낌들이 막 터져버릴 것 같다. 술을 담아서 이 느낌들이요, 선지자 같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라는 히브리어가 뭐예요? 나비라는 뜻이라 그랬죠? 이 나비라는 뜻이 뭐예요? 나비 부위인데 이 뜻이 뭐예요? 원래 뜻이 끌어올라서 끓는 점을 넘쳐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그 마음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이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거 알거든요. 그런데도 막 끌어오르니까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들이. 이게 선지자, 나비라는 뜻이에요. 근데 꼭 선지자 같아요, 지금. 이런 표현들이. 나는 이거 말 안 하면은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서 막 격동시켜가지고 난 이거 꼭 말해야겠다.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매력에 빠져요, 안 빠져요? 그리고 21절과 22절 아까 말했죠? 아까 봤죠? 그는 정말 하나님 편에만 서서 사람들에게는 중립적인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멋있게 짠!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완벽해요. 제가 봤을 때 완벽합니다. 이만큼 멋있는 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욥기가 일부러 의도한 거라고요. 100이면 100 다 속도록 장치를 만든 거라고요. 욥이 세 친구와 싸우면서 꾸역꾸역 치열하게 신학이 성장해 온 것들을 독자들이 겨우 쫓아왔는데 여기서 다 무너지도록 장치를 설정한 거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이 답 얘기해 주실 거니까. 그런데 33장을 보시면 33장에서 이제 더 뿅 갑니다. 완전히 엘리야한테 그냥 폭 빠지실 거예요. 왜? 저도 폭 빠졌어요. 왜? 예수님 이야기 비슷한 걸 하니까. 복음적이에요, 되게. 33장 봅시다. 1절은 서론이고 2절도 서론이고 내가 이제부터 말할 텐데 욥 당신 잘 들으시오. 그러면서 3절에서 나는 되게 정직한 상태요. 이 말이 뭐냐 하면요, 나는 일부러 당신을 뭐 질투하거나 그래서 제압하려고 거짓말로 하거나 어떤 내 의도 자체가 이겨먹으려고 하거나 혹은 뭐 어떤 다른 은큼한 속셈이 있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굉장히 진실하게 나의 의견만 피력할 겁니다. 나 다른 의도 없습니다. 당신을 이겨먹을 생각도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분노만 가득해서 나는 그 느낌으로 지금 진실하게 얘기할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다른 의도 교묘한 쓸 수 없으니까 나와 전쟁하는 것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나와 1대1로 붙는 것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링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초청이 3절이에요. 나는 정직하고 진실하다. 그러면서 4절에서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맞습니까? 와, 당당해요, 안 당당해요? 너무 멋있죠?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러면서 5절부터 6절, 7절까지 링 위로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싸우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진실하게 할 테니까 당신도 뭐 반론할 거 있으면 자유롭게 해라. 나는 당신을 뭐 제압하고 싶은 생각 없다. 나도 똑같이 흙으로 만든 인간일 뿐이다. 우리 공평하게 한번 신학 대결을 해보자. 이해가 되십니까? 페어플레이 하겠다는 거예요. 멋있죠? 굉장히 멋있죠? 페어플레이 하니까. 그래서 8절부터 드디어 그의 신학이 등장합니다. 8절부터. 자, 8절부터 11절까지는요, 그동안 욥이 했었던 말을 엘리후가 옆에서 다 듣고 있었잖아요. 그 욥의 입장을 요약해 준 거예요. 내가 당신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이런 말이지. 이 내용이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가 요약한 욥의 입장이 뭐예요? 9절. 당신이 하는 말 들어봤는데 나는 깨끗하고 나는 불의가 없고 악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던 이다. 그런데 10절. 당신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인인 나에게 억지로 잘못을 막 찾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당신이 발언했습니다. 11절.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고 24시간 감시하고
나를 옥죄고 있다라고도 당신은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압축해버린 겁니다. 욥의 의견을. 맞아요? 거짓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본 얘기죠? 욥에게서. 욥이 6장 시절과 3장 시절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나에게 수갑을 채우시고 나를 24시간 감시하시고 내가 잘 때에도 나를 괴롭히셔서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서 일어나게 하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렇죠? 다 욥이 했던 얘기예요. 근거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욥의 논리는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부당하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는 쪽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진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의 말이. 그러면서 12절에서 결론부터 던지고 들어갑니다. 이게 엘리후의 결론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중요합니다. 당신의 그런 논리 자체가 불의한 거다. 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데 왜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몰아가느냐? 사실 이건 욥도 인정한 거죠. 예전에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당신 입으로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다며요. 그런데 어찌 당신이 감히 더 사이즈가 큰 그분을 재판대 앞에 세우고 그분의 흠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더 작은 자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재판대 앞에 세우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말은 하고 있지 않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엘리후의 의도가 뭐냐면, 그래, 난 당신이 무슨 죄 안 졌다고 난 믿는다. 새 친구와는 달리 당신 의인이다. 맞아. 당신이 무슨 율법적인 죄를 졌다는 말이 아니야. 당신 의롭게 산 건 나는 인정한다. 하지만 당신의 죄가 뭐냐 하면 신정론, 하나님은 선하시다. 지금 그걸 파괴하고 있다. 그게 당신의 불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많이 속아요. 왜냐하면 38장 이후에 하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느낌의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느낌이거든요. 네가 뭘 지었느냐? 네가 천지를 창조했느냐? 욥아,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이거거든요, 사실. 너와 나의 광대함의 사이즈가 다른데 네가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나한테 부당하다고 그렇게 네가 나에 대해서 판단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 파트를 보면 어떻게 느끼냐 하면 엘리후가 하나님이 38장 이후에 나와서 하는 말씀을 대변하네? 맞아,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불의한 분으로 판단할 수 없지. 그건 욥의 잘못이지. 엘리후는 하나님의 대변자인가 보다. 이렇게 독자들이 쉽게 오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읽어봅시다. 속지 말고. 일단 12절에서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나는 네가 삶에서 죄졌다는 말 아니야. 당신이 삶에서 의롭게 살았다는 건 난 인정할게요. 그런데 당신의 죄는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몰아간 거, 그걸 나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엘리후가. 그렇죠? 거기에 대한 논리 13절 이하가 설명입니다. 봅시다. 13절 욥, 당신은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절규했죠. 욥이 실제로 이런 적 많죠. 그렇죠? 하나님 대답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절규했던 당신, 그건 당신이 못 들은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못 들은 거야. 이게 엘리후의 논리예요. 네가 못 들은 걸 가지고 왜 하나님이랑 재판 싸움까지 가니? 당신이 못 들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욥의 탓을 다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이하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만연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방법론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꿈이나 환상이나 여러 방법으로 너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네가 못 듣는 거야.
이게 엘리후의 논리라고요. 14절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나 당신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당신이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투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인간이 못 들으면 다시 말씀하시는 정말 착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죄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들은 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15절 이하에서 내가 하나님 음성 듣기 방법 다 알려줄까? 15절 하나님은 사람이 몽롱하게 졸 때 환상처럼 살짝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사람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해. 그것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귀를 여사 그들이 깨우치게 하시지. 16절 맞습니까? 그리고 17절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여러 음성으로 말씀하신 줄 알아? 결국 사람을 진정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이끄시려고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너를 아름답게 지으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음성을 지금도 주고 계신단다. 그런데 네가 못 들은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집중하고 계시죠?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당신이 관심이 없는 거야. 당신이 못 들은 거야. 그러면서 18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은 굉장히 선하시다고. 너도 너무 사랑하셔. 그 의도를 알아야 돼. 의도를.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18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거나 사람이 멸망하는 거 되게 싫어하셔.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고 멸망하려는 그 인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시려고 착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단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꿈과 환상 말고 또 하나 인간에게 이런 선한 의도로 인간을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음성으로 주시는 방법론을 19절에서 드디어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이런 거예요. 집사님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집사님을 결국 구원하시려는, 집사님을 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음성으로 주시고 깨달음으로 주십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음성 잘 듣고 교만하게 하지 말고 이 음성 겸손히 잘 듣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왜 하나님께 재판을 거나? 당신이 재판을 거는 이런 행태 자체가 교만하다는 증거고 아직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다는 증거야. 당신이 불의해. 이 논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 한 가상의 인물을 19절에서 등장시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19절 보세요.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치셔서 그 사람이 병에 걸리면 20절 산에 진미를 갖다 놔도 너무 아파서 관심도 없다. 끙끙끙끙 앓는다. 이 말이 뭐예요? 산의 진미가 왜 나와요? 그에게 더 이상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질병에 한번 걸리면 너무 아프니까 이 세상의 행복 다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그 사람은 살도 빠지고 뼈도 삭고 이제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 22절 그의 앞에는 이제 죽음과 멸망이 코앞에 있는 상태까지 그는 나아간다. 욥의 상태죠 지금. 욥이 맨날 이 얘기했으니까 앞장에서.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장의 친구들처럼 네가 죄인이라서 그래 이게 아니라 그런 너도 살리시려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좀 달라요 입장이.
그래서 이렇게 죽음이 가까운 사람도 하나님은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결국 살려내신다. 하나님은 욥 너를 사랑하신다.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엘리후의 가슴에 끌어올랐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데 욥이 그를 악하게 몰아가고 재판하려고 하니까 그게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례로. 근데 진짜 중요한 언급이 23, 24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다 넘어갑니다. 초대교부들도 넘어갔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하는 복음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23절, 24절 한번 봅시다. 23절 보세요. 물론 예수님은 아니에요. 천사를 등장시켜요. 천사를 등장시키는데 이 천사가 중보자가 됩니다. 그 병자의 중보자가 돼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중보자 한 명으로 천사가 등장하더니 이 중보자는 어떤 역할을 한대요? 그 병자의 정당함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중보자래요. 맞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일단 1차적으로 문맥을 냉정하게 본 후에 그 문맥 내에서 냉정하게 예수를 끄잡아내야 되거든요. 복음을. 근데 그러지 않고 너무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막 그냥 다짜고짜.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 와 예수님 중보자 와 이렇게 막 그냥 예수님으로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성경을 볼 때는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예수님의 보물을 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보자? 그 병자의 정당함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중보자? 예수님 같은데? 아니요. 문맥의 근거에서 봐야 돼요. 엘리후의 입장에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욥기의 주인공인 욥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는 도달했어요? 못했어요? 구약이니까. 도달 못했어요. 엘리후도 구약이에요. 근데 어째 엘리후가 여기서 도달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건 예수 복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문맥을 보세요. 지금 병자가 쓰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천사들 중 한 천사가 그에게 중보자를 자처하면서 나섰어요. 그 병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그 병자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는 걸 입증해 준대요. 보여준대요. 하나님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문맥을 보세요.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도 다 말하고 고난으로도 말씀하신다. 그래서 병자에게 깨닫게 하신다. 이런 중보자입니다. 즉 병상에 누운 이 병자에게 이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지금 고난받는 이유는 너를 더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야. 네가 이런 부분을 좀 고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부분이 더 온전해지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한 천사가 와서 그 병자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병자가 와, 우리 하나님 너무 은혜로우시다. 너무 선하시다. 그러면서 깊이 깨닫고 주님 맞아요. 나 이제 더 온전하게 살아갈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게 하는 존재가 이 천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중보자가 아니라 깨닫게 하는 거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막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됐다 이제 네가 깨달았으니 고난을 걷어주마. 이런 현상들을 일으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23절까지는 어떻게 잘 난관을 극복했는데 24절이 진짜 곤란합니다. 대속물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다 넘어갑니다. 대속물. 여러분 이 대속물이 코페르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되게 유명한 히브리어입니다. 코페르. 그 노아의 방주를 칠한 역청, 그 칠하다라는 단어도 코페르예요. 그런데 이 코페르라는 단어가 대속물 맞아요. 몸값 속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장자들은 태어나면 성전에 은 반세겔로 자기의 속전을 내리니 이는 애굽에서 그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이라. 이런 장면 기억나십니까 혹시? 성전세 내는 거? 그것에서 성전에 내는 반세겔 그 대속물 속전이 코페르예요.
몸값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몸값. 그러니까 100이면 100 여기에서 다 엘리후를 착하게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몸값이라는 단어가 너무 결정적이거든. 그런데 복음적인 표현이지만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이 원문 그대로를 제가 직역해서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이 속전, 대속물을 누가 지불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하신다. 그를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코페르를 찾았느니라. 이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원문이. 내가 코페르를 찾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그를 멸망시키지 않을 건더기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근원을. 뭔지는 몰라요.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인지 엘리후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딱 한마디. 잠깐 멈춰.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내라.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그의 몸값을 찾았느니라. 이렇게만. 뭔지는 몰라요. 즉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본문에 냉정하게 본문적으로 해석해야 될까? 본문 자체로. 그냥 하나님이 그의 주권 안에서 뭔 이유를 찾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기는 너무 오바예요. 맞아요? 이건 오바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멈춰!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몸값을 받았으니, 몸값을 찾았으니 그를 살려줘라. 신약에서는 물론 코페르가 예수님이죠. 근데 이 본문에서는 감춰져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승낙하셨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병자를 용서하고 살리실 근거를 하나님이 뭔가 찾았나 보다. 그래서 이제 살려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엘리후가 왜 코페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잘 들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할까요? 엘리후가.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까? 조금 졸려요? 이제 좀 피곤해져요? 집중하고 계시죠? 잠깐 저를 보세요. 엘리후가 왜 코페르라는 단어를 썼냐 하면 주권사상가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 병자가 의롭거나 병자가 잘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기 싫고 엘리후 자체가 주권사상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자 뭔가를 하셔가지고 인간이 모르게 뭔가를 하셔가지고 몸값을 혼자 찾으셔가지고 하나님이 혼자 주권적으로 그 사람 용서해 라고 은혜로 결정했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코페르를 쓴 거예요. 주권사상가니까. 그 병자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했다.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욥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롭고 선한 하나님이야. 너만 못 깨닫고 있는 거야. 왜? 넌 불의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은혜로운 분이야. 인간이 잘해서 인간보사상님과 정반대예요. 엘리후는 인간보적인 게 아니에요. 주권적이에요. 그냥 착하셔서 하나님이 착하셔서 은혜로 그냥 다 준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알아서 대속물 찾아가지고 알아서 하고 알아서 결정 내리고. 그래서 25절 이하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문맥에서 그 병자가 살아나거든요. 살아나서 은혜를 찬양해요. 되게 복음적이에요. 25절 보세요. 그 병자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새살이 돋고 건강과 젊음을 회복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26절. 그 고난을 통과한 병자가 이렇게 기도하며 선포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베푸셨다고요? 신약적이죠. 주권적이죠. 은혜를 베풀었대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는 그 은혜를 기뻐한다. 그리고 27절은 더 중요해요. 기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간증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간증한대요? 나는 범죄하였으나 28절 주님은 은혜로 나를 살리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여러분. 엘리후에게 다 속는 거예요. 속을 것 같아요? 안 속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복음적인데 여러분들도 엘리후의 강력한 매력에 폭 빠지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완전 복음적이잖아요. 그러면서 29절과 30절에서 엘리후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 신학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결국 구원시키기 위한 선한 의도로 고난을 주시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절 보세요. 다 끝났으니까. 본문 보실 필요 없으니까. 다 봤어요 이제. 엘리후의 논리가 확실히 이해되시죠? 뭐예요? 고난도 선하신 의도로 주는 거니까. 다만 너만 지금 못 깨닫고 있어. 너는 교만하고 불의하니까. 그런데 이거 다 선한 은혜야. 다 은혜야. 하나님은 선하셔. 그러니까 감히 그 하나님을 재판에 초대하지 말고 겸손히 너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해. 그런데 왜 제가 아까 우리는 B의 입장으로 갑니다. 엘리후는 욥의 대적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세 친구의 입장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세 친구가 가진 명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 지은 거에 정확하게 벌 내리시고 자기가 잘한 거에 정확하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세 친구의 전제도 명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예요. 엘리후의 명제도 누구는 선하시다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예요. 그리고 둘 다 똑같이 말합니다. 욥 네가 잘못한 거야. 불의한 건 너야. 구도가 일치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만 엄청나게 복음적이고 엄청나게 멋있고 너무너무 주권사상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 속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와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엘리후와 같은 말 많이 합니다. 저도 해요. 저도 고통 속에 울부짖는 성도들을 위로할 때 너무 위로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시고 선하신 뜻이 있을 겁니다.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주권 사상을 믿는 이 복음주의자들조차 엘리후 같은 말을 많이 해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신 겁니다. 맞아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 깨닫게 하기 위해 고난을 주실 때 있어요. 저도 맨날 저에게서 느끼는 거고 주님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도 공식으로 여기면 기도하면 복 주신다, 선하면 복 주신다와 같은 그 또한 공식이 돼버리면 문제가 돼요. 바로 여기에 엘리후의 허점이 있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의도를 다 해석해. 다 갖다 붙여.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막 뜨거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지켜주겠다면서 모든 그 성도의 삶을 다 해석해 주는 거야. 다 해석해 줘. 당신이 이번에 질병에 걸린 이유는 하나님의 이런 의도고요. 하나님의 이런 누가 그래요? 하나님은 더 넓으신 분인데 왜 자기가 그래요? 이게 엘리후의 허점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끝판왕으로 이걸 준 거예요. 이조차도 초월해야 된다. 네가 나를 해석하는 것 자체를 초월해야 된다. 다 갖다 붙이지 마라.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지금 왼쪽 무릎을 다쳤거든요. 인생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어떻게 다쳤는 줄 아세요? 너무 깊이 자다가 다리를 어떻게 꼬아서 이렇게 눌렀나 봐 내가. 그래서 다리가 꺾였어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좀 못 걸어가지고 무릎 왜 이렇게 아프지? 그랬는데 꺾인 채로 뭔가가 지금 연골인가 뭔가가 하여튼 꺾인 채로 그냥 계속 걸어 다니니까 이게 뭘 찌르고 막 눌리거나 하여튼 뭐 꺾여서 뭐가 어긋났거나
뭐가 깨졌거나 연골이 깨졌거나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지금 못 걸어요. 아니 내가 무슨 스포츠를 하다가 그랬다면 이해라도 가. 내가 뭘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장소에 막 억지로 걸어가다가 삐끗해서 넘어졌으면 이해라도 가. 모든 게 인과관계가 인간보적인 지금 이 엘리후처럼 다 짜맞춰져. 그런데 자다가 너무 깊이 자다가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무릎이 다쳤어요. 늙으면 죽어야지 라는 말을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많이 하시는 이유가 이제 조금씩 깨달아져요. 할아버지들 굉장히 조심해서 걷잖아요. 하나하나 조심해서. 왜? 조금이라도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이 늙음이라는 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예전에는 막 우리 학생부애들이랑 4시간씩 축구 뛰었거든요. 4시간씩. 애들 체력이 장난 아니니까 4시간씩 축구 뛰고 오면 막 얼마나 이 동작이 큽니까? 막 관절 막 다 아픈데 다음날 하루 알배기고 넘어가면 회복돼요. 제가 30대까지 그랬거든요. 근데 세상에 자다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짜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지? 이게 우리의 고질병이에요. 엘리후처럼 다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해석해내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왜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지?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 무릎 아픈 분이 지금 계세요. 무릎 아프다고 연락 왔는데 내가 좀 위로라도 가야 되는데 오지 말래 자꾸. 혹시 내가 그때 강권적으로 갔었어야 되나? 내가 안 가니까 내 무릎을 치셨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별 생각이. 막 짜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다고요. 왜 이렇게 짜맞추는 걸 좋아하는지. 왜 이렇게 앞뒤가 내가 해석이 되고 설득이 되지 않으면 못 견뎌하는지. 우리 고질병이라고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엘리후를 배치하시면서 누가 그래? 내가 어떤 의도를 했는지 니들이 어떻게 알아? 왜 그것까지 섣불리 하나님은 이런 의도야 라고 너희가 얘기해? 이것도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욥기의 깊이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 네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식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석이 되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초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8장에서 욥이 정점을 찍었던 고백이 최고인 거예요. 그 고백의 위협으로서 엘리후 같은 고단수가 등장한 것뿐이지 실제 욥기의 최고 고백은 28장입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감춰져 있으므로 나는 그 지혜를 모른다. 인간은 알 수 없다. 하나님께만 지혜가 있다. 끝. 이게 최고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나는 알 수도 없고. 여러분 그 예화 기억나십니까? 지지난 시간인가? 엄마가 갓난아기를 처음 목욕시킬 때 얘한테 설명해 줄 거예요. 인간은 체온이 36도 5부야. 근데 지금 엄마가 물을 온도를 37도 정도로 맞춰놨거든. 너는 하나도 뜨겁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엄마가 얼굴에는 물을 끼얹지 않을 거야. 코나 입으로 들어갈 때만 폐로 들어가서 죽을 수 있어. 근데 엄마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설명하면 애가 알아듣습니까? 욥이 28절에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스케일이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어차피 말해도 못 알아먹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 설명해 주냐. 우리는 현상이 하나가 일어났다. 어디 인도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지진을 실제로 마주하는 인도의 사람들은 수백만이 넘어요. 각자 감정이 다 다를 거라고요. 왜 내가 출근하는 길에 지진이 일어났지? 나로 하여금 출근길을 막으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다쳐서 누워있는데 왜 지진이 났지? 나를 죽이려는 심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 지진 나는 곳에 투자했는데 잘됐다, 나 부자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100만 명이 다 다르다고요. 그 방정식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줄 겁니까? 뭐가 의롭고 뭐가 악한 건지 우리가 하나님이 설명해 준다고 해서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지극히 IQ 150 이하의 낮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거기에 지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알아요? 사람마다 평가가 다 다른데.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욥이 말한 게 그거라고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속에서 우리는 그의 의도조차 해석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는 우리에게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해도 알아먹지도 못한다. 그냥 엄마 품에 들린 아이처럼 그의 인격 자체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욥기의 주제라고요. 그래서 끝판왕이 엘리후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1장과 2장에서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여러분이 다시 복기를 해보셔야 돼요. 마귀가 뭘 얘기했죠?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이유가 없으면 당신을 믿지 않을 겁니다. 이유가 뭐죠? 인과관계예요. 내 무릎을 왜 다치게 하셨지? 이러기 위해서인가? 이러기 위해서인가? 이유가 없는 맹목적 상태에서는 당신을 믿을 인간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출발했어요, 욥기가. 그리고 이유를 따지고 들은, 가장 고상한 복음적인 이유까지 들이대며 이유를 따지려 드는 끝판왕이 엘리후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유를 찾아요. 내가 무릎이 왜 다쳤지? 목적론적 신학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중에 등장하셔서 그 어떤 이유도 말하지 않아요. 엘리후 이야기도 언급도 안 하세요. 욥에게 그 어떤 이유도 설명하지 않아요. 누가 이 세상을 지었느냐? 네가 지었느냐? 말해보거라. 일부러 이유를 말 안 해줘요. 왜? 욥기가 추구하는 신학이 이유 없이 믿는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간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이유와 공식을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거. 공식, 기도하면 병 낫고. 그게 우상이거든요, 우상 사실. 공식, 하나의 공식. 하나님은 엄청 광대하신데 되게 국한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이유를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해주신다는 들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하면 얼마나 해요. 하나님의 방정식은 훨씬 복잡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걸 계산하셔야 돼요. 여러분만 보고 계신 분도 아니에요. 60억을 함께 최선으로 끌어내야 되는, 60억 전체에게 최선을 끌어내야 되는 그런 지혜로 세계를 운영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서도 최선을 끌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 깊이가 상상이나 되십니까? 60억 모두에게서 최선을 끌어내시면서 동시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도 최선을 끌어내야 되는 지혜, 얼마나 광대한지 상상이나 되세요? 그걸 여러분에게 다 설명해 준다고요? 60억 모두야 너에게 최고의 방정식을 하나님이? 우리의 뇌로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짜 믿음이 무언가를 계속 욥기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진짜 믿음이 뭔가, 믿음의 근원이 뭔가. 여러분, 제가 다리를 다쳤을 때 처음에 막 생각하다가, 왜 그러지?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사인이지? 이 더운 여름에 이제 병원 가면 기부사라 그러면 나 큰일인데, 간지러워서 어떻게 버티나? 그런 가운데 제가 욥기를 배우다 보니 생각을 멈췄어요. 어차피 알 수도 없고 내가 알 바도 아니고 안들 뭐가 달라져요.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교회 오빠가 정말 대단한 고백을 했죠. 아마 욥기를 배우지 않은 사람 중에서는 최고의 고백일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걸 계산을 해보거든. 근데 내가 지금 아프고 고통당한 것보다 내 평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너무 많아. 구원해 주시고, 그것도 계산이에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 또한 계산이라고요. 욥기가 말하는 것은요, 그것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막 고민하고 해설하고 이유가 주어지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랬어요. 그냥 뭐 알지도 못하고 뭐가 감사한지도 모르는데 그냥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다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제가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둘째치고 제가 너무 기뻤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게 최고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연산돼서 이유를 찾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인격이 어린아이처럼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짜 믿음은 엄마와 아기 간의 관계처럼 본능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성령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순간부터 그 엄마와 아이 간의 본능적 관계가 다시 열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본능적인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 여름철인데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길동이, 홍길동이 내 아이다. 길동이가 물에 빠졌어. 그러면은 죽으면 내가 길동이 없이 너무 외롭게 살고 길동이가 나를 행복하게 한 적이 너무 많았는데 학교 갔다 오면은 엄마한테 이렇게 저저저 얘기도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냐, 외롭겠지? 되게 슬프겠지? 장례식 하면 되게 슬프겠지? 길동이가 나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런 면이 중요하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기는 믿음이라는 게 그게 아니니까. 다 따지고 들어가요. 이 애가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지? 이 애는 나에게 뭐 얼마나 허전하게 만들까? 그냥 본능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거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그 엄청난 스케일의 차이.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니까. 그 본능적으로 빠지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진짜 믿음은 마귀가 처음에 제시했던 것처럼 이유가 없으면 인간은 당신을 믿지 않을 겁니다. 아니, 내 종 욥은 달라. 본능적으로 나를 믿어. 이해되지 않아도. 할렐루야. 그게 본능적인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좋아요. 이유는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믿었어요. 유진 피터슨 현실에 뿌리박은 연성, 그 책에서 다윗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평생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음성 듣기도 할 줄 몰라요. 삶의 이해도 안 돼요. 다윗은 삶이 이해돼서 찬양하고 수금을 연주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끝!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를 꼭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인도하실 때도 나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거예요. 나 그냥 하나님 아빠가 너무 좋아요. 순수 신앙. 우리에게 그런 다윗의 순수 신앙을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거나 설득되지 않아도, 하나도 공식에 잡히지 않아도 엄마와 아이처럼 본능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너무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의지하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 좋다고 그러고 또 의지하고 부르짖고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근본적인 신앙의 뿌리, 그 순전함, 그것을 한번 욥기를 통해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믿음의 뿌리를 찾아가는,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